제목을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같이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찬양도 부르고 그 찬양 가사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더 귀하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무엇 때문에 부르셨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시지만 그래도 한번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심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다시 되짚어보고 또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일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부르심이란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내시어 하나님의 일에 참여케 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는 택함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택함 받은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죄악 가운데 살고 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죠. 그리고 거듭난 것이죠. 부르심이란 또 의미는 부르다, 칭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1장 21,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네, 우리를 부르신 것이 정말 악한 행실로 떠나서 원수가 되었던 저희들을 이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여기서 그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 때 무엇을 위해 예배를 드리시나요? 떡을 뗄 때 무엇 때문에 떡을 떼고 있죠? 잔을 위해서는 또 무엇 때문에 우리가 매주 마셔야 됩니까? 떡은 주님의 몸이거든요. 몸은 하나인데 이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조금씩 떼어서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몸이 부서지고 찢겨지고 그러셨다는 거죠. 잔은 무엇입니까? 너희를 위해서 내가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다. 이것은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저희들은 예배에 만찬 예배 때 그분을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그 몸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됨을,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됐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다 떡을 각자 띄고 있지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잔도 역시 마찬가지. 한 잔에서 지금 이제 분잔을 하고 있지만 다 하나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피를 흘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 18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네, 그분이 만물보다 먼저 계셨답니다. 누구가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분은 교회의 몸이라고 하십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분이 근본이시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그분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이분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이죠. 우리 얼마나 위대한 자들입니까?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분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각자 계시는 거죠? 그죠? 대답 소리가 현천하게 보니까 안 계시나 봐요. 고린도전서 1장 2, 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말씀하는 겁니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들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만물의 으뜸 되시는 그분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대요. 어디로요? 몸된 교회 안에. 로마서 1장 6절로 7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면 누구의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아닙니까? 그분의 소유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된 것이죠.
그 소유가 된 그분 안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또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참 놀라운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거기에 또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로마 성도만 위한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도 위한 것이죠. 전에는 우리가 사람의 종이고 또 제 종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로마 교인들을 위한 것입니까? 이것이? 아니죠. 우리들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의 종도 아니고 제 종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소유라는 것은 우리가 집을 살 때 어떻게 합니까? 값을 다 지불하면 건물 등본을 떼잖아요. 거기에 내 이름이 그리고 인감이 또 들어가야 돼요. 인감이 들어가 있어야지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값을 다 지불해야지만 내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집이. 그러기 전에는 내 집이 아니에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쳐주셨어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너는 이제 나의 소유다. 내 것이다. 감사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이 말씀을 늘 보고 있지만 더 새롭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없어요. 내 것이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 안에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리고 너는 내 소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좀 몰라요. 자꾸 내 소유인지 내 것이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서 혹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내 것인 것을 정말 내 소유, 이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유라는 이러한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노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감동이 되고, 정말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끌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또 어떻게 부르셨는지 제가 이번엔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서는 또 이 말씀에서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우리는 교회 안에, 몸된 교회 안에 나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주님과 우리는 한 몸이죠. 한 몸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 모든 성도님들이 전부 한 몸인 것입니다.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 될 것을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주님과도 하나이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한 분이 전부 같이 얽혀 있는 것입니다.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들이 되라. 항상 우리는 그래서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시니. 여기 계속 말씀을 보다 보니까 거룩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우리 몸된 교회 안에 우리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 것이거든요. 구별되다. 우리는 거룩함으로 구별된 자들입니다. 몸된 교회 안에 거룩함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또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거룩한 형제들아, 여기도 거룩하다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형제들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셨죠. 왜?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거든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여기는 내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네, 우리는 이렇게 거룩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럽니다. 그렇게 하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이긴다고. 그럼 이제 쉬운 말씀으로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형제 여러분, 더욱 힘써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셨다는 데에 대한 확실한 경험을 갖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죠? 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기 위해서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넘어지지 않도록.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 말씀, 6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믿음도 하나고 주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애써 힘쓰기보다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부활 생명의 그 생명으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생명을 주셨는데 우린 그분 앞에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1절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이며 또 그와 같이 자연이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네. 여기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내 마음대로 물론 살 수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이제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들입니다. 우리를 값으로 사셨대요. 무엇으로? 피값으로. 이 몸된 교회도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교회 안에서 행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의무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우리 강북교회가 정말 이러한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12월 달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새해에는, 아니 이 순간 이후부터 정말 우리는 내가 내 소유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구나, 이거를 참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정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우리 행동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라 그랬죠? 그 다음이 뭡니까?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마음인데,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라 마인드거든요.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만 바뀌어서 안 되고 생각이 바뀌어야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쉬운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유의 몸이 될 수 있거든 차라리 그 길을 찾으십시오.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종도 주님께 속한 자유인이며, 부르심을 받을 때 자유인이었던 사람도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하셨으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네.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이제 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함께 거한다는 것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 12절 말씀.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쉬운 성경에서는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우리는 아버지가 자기 자식에게 하듯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여 여러분을 영광의 나라로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을 하라고 했습니다. 네. 한 사람 한 사람을 격려하면서 위로하고, 그리고 또 권면하면서 영광의 나라로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생활을 우리 몸된 교회 가운데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주 전부터 저 뒤에 앞에서 앉아 있다가 저 뒤에 앉았어요. 왜 앉은지 아십니까? 앞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뒤에 있으니까 다 보이더라고요. 예배 시간 됐는데 빈자리가 너무 많고 20명도 채 안 됩니다. 여러분들 무슨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십니까? 저는 장모님하고 같이 있어요. 장모님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밥 먹는 것만 혼자 드십니다. 그러면 몇 시에 주일날 나오려면 일어나야 되는지 아십니까? 6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집사람하고 나하고 분주하게 움직여서 장모님 씻기고 또 옷 입히고 또 밥 먹이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의 일을 합니다. 우리도 씻고 옷 입고 밥 먹고 어떨 때는 밥 먹지 못하고 올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 10시 30분까지 오려고. 저는 여태껏 10시 30분 여 강북교회에 와서 넘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우리는 대통령하고 약속을 했다면 시간을 어길 수 있겠습니까? 아마 약속 시간 잘 지킬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대통령보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어요. 이 몸된 개 안에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찢겨지시고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데 늦어서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빈자리가 너무 많아요. 말씀 듣는데도요, 말씀 시간에도요, 자리가 많이 비더라고요. 20명도 채 안 될 때도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처음 권면하는 겁니다. 성도님들한테. 이제 정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의 참 주인 되시는,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참 주인이신데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몸된 교회 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시 45분 이전에 자리에 참석해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로 우리는 바뀌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린 한 사람 한 사람 격려하면서 서로 위로해주고 덕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존귀한 분들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손해볼 수도 있어요. 손해보면 뭐 어떻습니까? 저는 손해보면서 많이 해요. 왜? 귀한 분들이니까. 내 것을 주장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정말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위로해주고 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우리 성도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들도 조용히 부모님 옆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리고 말씀 시간에 말씀을 듣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자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그 아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정말 우리 강북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 모습으로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교제를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15, 16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자라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이 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쉬운 말씀을 보면 오히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지도를 통하여 온몸이 완전하게 서로 조화되고 각 지체가 그 기능대로 다른 지체를 도와서 온몸이 건강하게 자라고 사랑으로 그 몸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 기도하기를 힘쓰고 정말 우리 강북교회가 옛날하고 똑같이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변화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5년에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더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일들로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